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멀은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 연약하고 연약하기에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이전에까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걸어가고 말씀 속에서 새 소망을 얻고 항상 기뻐하고 선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있는 저수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얼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예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91장 찬송입니다. 491장.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이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뜻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86장 찬송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울려나오는 찬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근심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어 나아가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란 은혜를 물붓듯이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24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다니엘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리옥은 읽은 말씀에 의해 보면은 이미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말씀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죽어야 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을 농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다니엘은 죽이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은 자, 계시 받은 자가 첫 열매, 첫 일을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기 목숨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고 보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 아리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도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도 소중히 여겼다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점을 치고 그들이 이상한 짓을 했단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그들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 말씀입니다. 품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흐름처럼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의 겉면처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건지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담대합니다.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담대히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무엇 때문에 담대해졌습니까? 이 다니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간땡이가 부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담대하다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담대한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 또한 이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 소망이 있다 말씀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조급하고 우리 생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가르쳐 주겠다. 지금까지 박사와 술객들과 여러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렀단 말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해 주겠다고,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 속에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내가 전달하겠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을 내가 전하겠다,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달자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 속했고 역사의 시간표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깊은 비밀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계시를 받은 자의 열매는 자랑이 아니라 찬양이었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고 도피가 아니라 사명 감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행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절 25절 이하에서 이 계시가 왕 앞에 선포될 때에 바벨론 제국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에 아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히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다. 죽음의 명령이 내리신 이 제국은 늘 급하다 말씀입니다. 해답이 없을수록 더 재촉했습니다. 불안이 클수록 더 몰아붙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밀어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잘못을 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한다 말입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조급하면은 일을 그릇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합니다. 왜요? 자기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알고자 애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급하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개꿈 같으면은 그냥 잊어버려도 될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개꿈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단 말씀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먼저 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급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다. 조급하지 말라 말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여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하다 말입니다. 왜 급합니까? 우리의 시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급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모든 것을 초점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아리옥이 내가 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리옥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찾다. 자, 이렇게 이 바벨론의 여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와 술객들, 정말로 용하다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리옥은 그 왕이 원하는 해답을 줄 사람을 내가 찾아냈다 말씀입니다. 지가 찾아냈나요? 다니엘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고. 이렇게 세상은 언제나 결과 앞에서 자기 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 그 힘든 일을 내가 성취했다고, 내가 성취되도록 만들었다고, 이루도록 만들었다고 자기의 공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 장면의 실제 주도자는 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계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니엘을 왕 앞으로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아력은 내가 찾아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력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말로 보면은 다니엘은 패배자요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다니엘은 지금 특별한 계시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낮게, 어찌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은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의 입을 열어서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말씀하는 것이 이 다니엘 2장의 시작이라 말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미래가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왕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럼 내가 꾼 꿈 네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바벨론 제국은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실력을 보이라고, 너희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네가 할 수 있으면 살 거고 네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능력을 찾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의 압박이라 말씀입니다. 너는 포로라는 것입니다. 너는 잡혀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자기 체계 안의 사람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여전히 언약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 말씀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에 보내셨고 이 바벨론에서 또 그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잃어버리게 했고 또 이 꿈을 찾도록 왕이 명령 내리고 이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의 꿈을 전달받고
또 그 꿈을 해석하여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헛되이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줄 때에 헛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얻어야 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은 돌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변화해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쉼 없는 그 시간이 나날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푸른 초정에서 쉴 시간이 있을 것을 믿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전하여지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요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됨의 길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내주는 그 그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감사한 자가 되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일어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